천지재벌론 유거 29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는데요. 특히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행동은 심판을 받을 재앙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중을 하나의 법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해서 죄를 용접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이된 동네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재앙받을 행위가 된다, 심판받을 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후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래 행하는 자는 과실진다. 사람의 중심에 이렇게 악한 꾀와 간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화받을 일이다. 인간이 실수를 함으로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회개할 때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범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망할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남의 자산을 빼앗기 위하여 사기칠 연구를 한다든지, 또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서 남을 사기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죄가 아니고 화받을 죄다,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용서받기 힘든 그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에게 악을 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받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2절에서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싸움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평안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또 학대해서 이러는 자는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간사를 꾀하고 사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재앙을 내려 망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한다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세상 물질에 끌리면 사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려 돈과 약속이 없고 그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에서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런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참고 기다리시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물의 심판을 내릴 때는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은과 금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혹시 그냥 물질을 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죠.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나올 하나님의 심판할 때, 또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관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람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악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망할 때 원수의 것이 되고 마침 비참하게 된다.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주 패역한 자들은 다 자기들의 사람과 밭을 다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인간들이 재앙을 만나도 이제는 살 수 있는 자가 있고 살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대로 사는 자 중에는 실종이 있고 밭을 패역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기업의 축복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되 왕권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를 뜻하느냐? 여호와의 중에서 제비를 뽑고 수를 띨 자는 여호와의 중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재창조하셔서 이걸 기업으로 나눠줘서 왕권받을 자들에게 나눠주는데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런 분모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3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잘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자리에 얻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으로 술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드리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때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완전 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짝을 잘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나눠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을 순편하고 이된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치나 평화하게는 이 땅을 다 분봉왕들에게 나눠준다 이 말이죠. 이거를 누리는 것이 복인데 이걸 패역한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누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하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더라. 이들은 종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대만한 자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이냐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은 마지막 복으로 예언을 보일 온 땅에 심판의 탈출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 주고 변론대로 축복을 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 복받을 심령이 아니다. 같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쓴 성경책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증거하는 종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 아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참된 백성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인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은 것은 재앙을 받을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너무 속화되고 이제 세상만 관심을 두는 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듣기를 싫어하죠. 주님을 사모하고 세시의 축복을 사모하고 영생과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 꿀송이같이 달아서 진리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이 진리와 말씀 자체가 싫어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서는 과거라고 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흑암인데요. 진리의 심판에 타는 주의 변론이 심판의 변론의 권고고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고 말씀에 비따라 오는 자들만 복을 받게 돼서 새 시대를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겨우 10장 11절에서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뭐냐? 2700년 썼던 이 연설을 다 깨달아서 다 알아듣게끔 하고 그 연설대로 심판을 내리는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사 3장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멸망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라고 서시도다. 이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변론 후에는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반에 이 변론으로 온 세상을 경고하고 변론대로 축복과 변론대로 재앙과 심판을 내린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정고 새시대가고 죽정고 별성전하여 재림들을 용납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소리 여기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자들은 망할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언 속에 속에는
착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종 헛것을 벗기며 내 백성의 그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그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의롭고 공평한 의로운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라 빵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해결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공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는 기간을 주었죠. 2000년 동안 주다가 또 마지막 하나님의 전산자번에는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해서 얘기하고 돌아오면 말씀을 지키면 원죄적인 해결을 해서 자손 만대에 세세의 축복을 준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은 망할 자가 들고 심판을 받는데요. 이렇게 충분한 길을 듣는데도 하나님보다 뭐라 그런다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편급하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망할 자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충분한 해결을 주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되었는데 망할 자들에게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은 축복으로 간단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겠지만 망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편급하다, 조급하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벽된 삶을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어려운 심판을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인데도 망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중에 없는 자는 심판날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야만 유익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손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도에 행하리니 그러나 죄인은 그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에게 유익이 돼서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은 약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돼서 망할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세상을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인 그냥 예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것은 이제 오히려 거짓된 자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선지를 삼게 된다. 지금도 거짓된 선지자를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참된 선지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것인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듯이 얘기를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를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혼적인 신앙생활로 감정적인 신앙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진리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 돼서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달성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숭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숭물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바로 생활 자체가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숭물을 좋아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배운한 자들은
순종치 않는 자는 말씀대로 오는 재앙을 말씀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가늠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희생수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를 품고자 하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데 세상에 부경화만 누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이다. 야고보 4장과 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아 내가 정령의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의 이스라엘 남들을 모으고 그들 한 소수의 길을 보수라 양떼같게 하며 소정의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그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쫓아가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자를 한데 모아서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한일의 전선여한 동안에 이 심판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한 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마린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재단이 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진립대 순종함으로 예비처고 재보호받았다가 심판과 상관없이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양과 염소를 가듯이 염소같이 사는 신앙생활은 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고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를 가를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또 밀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있는 것 같이 심판되는 한 것으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는 이제 방주에 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고뇌 방주인 첫대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무리가 돼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진문의 환란에 빠져으로 심승의 피를 받게 돼서 이제는 대적재앙과 망하겠던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으로 저처럼 보호와 축복을 받는 시온의 무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선열만에 말과 축전을 가리는 기간이다. 그럼 이것을 용심에서 진리 앞에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순종하는 들만 이제 이러한 보호의 축복을 받고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마하드람과부터는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갔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 되겠죠. 장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데 하나님이 되셨다가 다시 이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이제는 시온의 무리 참된 임마누엘 역사 아래 하나님을 알고 보는데 이제 시온의 무리만이 셋시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이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복받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 구원이고 자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 되고 이제 망하는 것도 가족적으로 전멸을 당하는 이런 심판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론과 심판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레미야 주님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받는 사람들을 남은 백성이 되는데요. 이런 자들에게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여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진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주셔서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복받는 시대임을 잘 깨달았어서 진리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 자손 만대 우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